데이비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은혜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은혜다 저게 은혜다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은혜는 아는데 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적극적으로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얘기도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데이비 스멘스는 얘기합니다. 치유하는 은혜,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존이다. 자기의존. 자기만 의존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력,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하는 신앙 다 자기가 만들어 놨습니다. 신앙이 뭐냐? 내가 만들어 놔요. 참된 예배가 뭐냐? 내 생각으로 예배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것을 의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 공간이 없어요.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통로가. 누구를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기 의존적 모든 삶의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자기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자기를 의존하는 왜곡된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부유하게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도 경험치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멘스는 얘기하기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렇게 무수하게 구약 신구약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수많은 은혜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읽어보고 알고 다 알고 있는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는 나에게서 경험되지 않고 나에게선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개인주의에 있다. 개인주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만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형제가 안 보이고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의 가족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그 사실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형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형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은혜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보잖아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1장 2장부터 쭉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치유가 일어나든 예컨대 뭔가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든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예? 형제가 보이고 믿음의 자매가 보이고 그럴 때 개인주의가 오늘의 은혜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데이비 시멘스가 치유하는 은혜라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행동주의가 문제다. 한마디로 마음은 맡기지 않는데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보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엇이 안 바뀌면 당신의 마음이 안 바뀌면은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믿는 자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이 믿음은 그래서 약보는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사고 자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다. 의탁. 실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 의탁하는 게 여러분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회원으로 전도회원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의탁하는 믿음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하라? 간구하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고 은혜를 보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믿음이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여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죠? 야이로가 엎드렸죠.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란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책임지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시키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그 지역사회에서 말하자면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엎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간구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고 간구했다면 이 사람에게 부여되고 이 야이로가 경험할 것은 뭘까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겁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이 이미 오기 시작한 것, 이미 경험되기 시작한 것, 이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하여튼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발 아래 엎드린다고 하는 이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의탁하는 믿음이고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습니다. 8장인데 누가복음 8장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8장 오기까지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뭐하고자? 죽이고자 모의하는 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미 이 야이로의 딸 사건, 야이로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 일이 있다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일이 이미 유대 사회 리더십들 가운데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들이에요. 회당장들.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이미 저 예수는 죽여야지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 진행됐거든요. 그 유대 사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누구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발 아래 엎드렸다는 이 상황은요, 야이로가 그 시대의 계층 속에서 지도자거든요. 지도자인데 이미 지도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명성이 있는, 사회적 명성이 있는 이 야이로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이로는 뭐 했다고요?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산 믿음은 사회적 개인적인 이익이나 그 다음에 관계나 이런 것을 뭐 했다고요? 포기해버린 겁니다. 누구만 계시면 된다고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재편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부터 이 야이로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빠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회에 예수는 죽어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저 친구 저거 예수 앞에 엎드려 버리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야이로는 사회적 왕따, 사회적인 뭔가 따돌림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나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게 이게 산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 가져와요? 은혜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부유하게 가져온다. 이것을 경험케 하고 이것을 이 선장을 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거꾸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전도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간청하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은혜를 경험케 하고 은혜를 체험케 하고 은혜로 나가게 하는데 그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믿음은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해요. 할렐루야. 믿음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믿음은 역경에서 희망을 보게 해요. 믿음은 슬픔에서 소망을 갖게 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이 은혜를 얻는 유일한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산믿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살아있는 믿음, 의탁하는 믿음, 의존하는 믿음,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냐면은 이렇게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는 이 믿음이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쓰잖아요. 엎드려서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간청하는 믿음으로 딱 나갈 때 주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셔요. 첫째는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야이로가 말이에요. 야이로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나요?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어느 정도 아프냐? 지금은 숨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냐? 아니면 숨은 충분히 쉬고 있느냐? 주님이 그런 거 물으셨나요? 아니, 야이로한테 어떤 얘기해요?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의탁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물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네 딸이 어떻게 아픈데? 너네 집이 여기서 얼마나 되는데? 묻지도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이 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딸이,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외딸이 뭐하미로나? 죽어가미로나.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예수께서 가실 때 가셨다 그랬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께서 뭐 하셨다요? 가셨다. 이게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참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간청할 때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탁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간청하는 순간에 엎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에 이미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고 주님께 엎드리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나가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내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시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그곳으로 주님이 함께 가셔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함께 가신다. 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은혜가 임하는 과정을 보면요,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발 아래 엎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야이로와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그냥 같이 움직이십니다. 같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 주님 그래 그냥 뭐 말하고 뭐 가까이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그냥 가십니다. 그냥 막 가셔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가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가시면은 믿음으로 나온 이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시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대로 이제 12년 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이 12년 된 여인의 치유의 사건을 이제 완벽하게 완결을 짓고 막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막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예수님을 뭐하게 하지 마소서, 괴롭게 하지 마세요. 가나 마나 끝난 일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야이로가 나갔어요. 그럼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은혜는 오게 돼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제 은혜가 주어지는데 너무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죽은 겁니다. 아이 뭐 좀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 좀 딜레이 됐다든가 좀 좋아졌다든가 이러면 좋아졌을 때 이게 죽었어요, 아이가. 야이로가 뭐라 그랬죠? 1번 좀 기다려봐. 2번 난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내 딸이 죽었으면 당신 딸이 죽었으면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얘기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뭐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뭐하리라? 구원받으리라. 나으리라. 한마디로 은혜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었어요. 끝났어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소리가 얼마나 충격적인 소리겠어요. 자기 딸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 모시고 하는데 죽었다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들려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침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야이로가 침묵하고 있는 걸로 보죠. 어떤 얘기를 했다고 기록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수의 발을 간청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여줘요? 그가 듣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항상 두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무 이야기 안 듣고 시험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는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험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는 항상 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욕했어. 하는 소리는 그 사람이 뭐 당신을 정말 욕했겠어. 그게 아니지. 당신은 오히려 뭔가 귀하게 여기고 말하다가 연약한 부분을 언급했겠지. 이렇게 뭔가 진리를 따라가는 소리가 있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듣는 것도. 예? 듣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 의탁하는 믿음, 전체를 맡기는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쓰지 않으면 안 느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비록 세상에도 왕따가 될지라도 내 재물을 잃어버릴지라도 내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 예수께로 나간다. 예수님께 맡긴다. 의탁한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침묵은 엄청난 여기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본래 엎드린다는 말, 이게 이제 무릎 꿇는다는 말 아닙니까? 엎드린다는 말은 이거 완전 굴복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고대사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만사에서 관계 속에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당신 앞에 의탁하는 개념이에요. 당신 앞에 나는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주장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빌어. 그 말은 뭡니까? 예? 당신 앞에 전적으로 다 의탁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향하여 나가도록 전진하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이로는 위태위태해요. 사실 객관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죽은 딸에 있는 그 집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망했구나 하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예? 강구한 이 야이로는 거기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진하는 믿음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컨대 멸망에서 구원의 은혜를, 역경에서 소망의 은혜를, 슬픔에서 환희와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그걸 주시냐 이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 경험케,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남이 한 일을, 경험한 일을 나는 못 받고 누가 경험한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아는 사람이 있고, 직접 현장에서 과정 속에서 체험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에메라고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의 순서는 이렇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또 누구라 그랬죠? 그 부모의,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그 아이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치러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다 같이 따라서요. 외에는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뭐뭐 외에는 할 때 이게 에베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엎드려 간청하는 살아있는 믿음, 의탁하는 믿음,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은혜의 현장에 있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보게 한다니까요. 은혜를 체험하게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이 하나님의 많은 역사 속에 주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허락된 사람만 받아요. 허락된 사람만. 야, 그거 놀랍지 않아요? 같이 한 자리에 있었는데도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체험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뭐 한 사람만요? 엎드려 간청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지고 보고 듣고 그것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시는 은혜 현장에 허락하셔서 들어가도록 허락하셔가지고 은혜의 부여함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살아있는 전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하는 것도 강력한 복음 전도의 방식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을 통하여, 간청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부여함을 때와 시와 때를 따라서 누림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돼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저 형제 저 자매 진짜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또 도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90 남전 대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 중북의 모든 가족이 이런 믿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